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30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강원도 영월 사람이 강경 와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이 아모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직업도 독특했어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참 우리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날씨가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네,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때였습니다. 자,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사회가 온갖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말 평안하고 살기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너희의 무능력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을 말하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라고요? 광야의 여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광야에 머물라고요?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되죠. 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그 성적 발표의 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노는 학생은 이제 매타작할 날만 남은 거예요.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영광의 날이 되는 거고, 공부 안 한 학생은 심판의 날, 이제 종아리 맞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며 패역하고 있다면 심판을 받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38의 회심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 스스로가 나는 종교 생활을 했다 고백했어요. 근데 올더스케에서 회심의 체험을 하는 이후에 그는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모스는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진짜 내 생명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이 고속도로나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몇 초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세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누구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들은 이후로 비운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냐라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는 구약적인 예배가 뭔가를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신약의 뭐다? 예배예요. 그럼 구약 시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예배를 항상 짐승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물론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뭐 비둘기를 바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대신할 무언가를 드렸어요. 실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한 뭐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잡아서 바쳤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나를 바치는 시간이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바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어떻게 바치느냐? 구약에서 제사 보면 항상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도 마찬가지로 태워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연합속회의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예배는 뭐야? 구약 성경에 뭐 흡양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흡양하셨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 향기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절기 행사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 받지 않으시며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중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이죠. 자녀들이 있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한 달에 수천만 원 용돈 보내주는 겁니까? 또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부모로서 늘 바라죠. 근데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속색이지 않고 그냥 잘 무탈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녀로서 잘 순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속색이고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참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멋지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꽃을 단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그건 시체일 뿐이거든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승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임마누엘 그 찬양팀을 향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연합속회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임마누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늘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사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있으면 성도들 영혼 다 죽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소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번영하고 참 잘 되는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외식적인 신앙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이 어떤가를 아주 여실없이 보여준 거예요. 여실없이. 자, 뭘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죠?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종합검진의 결과가 간이 안 좋으시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치료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이 안 좋았구나. 자, 한국교회 상황이 코로나19의 100일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한테도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해치우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유치부교회 아이들도 성령에 불받고, 이 아멘이 이렇게 성민이만 아멘하네. 유치부교회 아이들도 성령에 불받고, 어린이교회 아이들도 성령에 불받고, 중고청 우리 모든 학생들도 성령에 불받게 되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 같이 읽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까지 겸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상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인가?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어요. 아모스는 그 원인이 정의와 공의의 결핍 때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한 면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자녀는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너무 공의와 정의로만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그냥 아주 늘 긴장하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이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죠. 따라합시다.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제가 왜 복장을 잘 단정하고 오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 그분이 정말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절대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십시오. 슬리퍼 신고 오거나 반바지 입고 온다거나, 뭐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도 복장을 잘 단정해서 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19가 오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예배로 나타났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뭐를 금하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는데?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큼 방역 철저하게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여기 식당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교회만큼 그렇게 철저히 하는 데 없거든요. 나훈아 콘서트가 취소되게 했습니다만 4,000명 모여가지고 콘서트 한다 그랬어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저기 됐습니다만은,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는다. 반면에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널리 흘러가 나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 막 사모하고 그냥 담임 목사가 기침만 해도 그냥 아멘 소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그 예배에 감격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기억하시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추구하며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부가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겠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물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한국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어요? 강경 제일께서 희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러분 스스로가 청소하고 주인의식 갖고 돌보는 그런 주인들이 돼야 돼요. 주인들이.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